예수를 주목하면 일어나는 일, 예수를 주목하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교회가 그 성령의 은총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요. 이 세 가지는 항상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디클레어, 선포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랬을 때, 이 성령을 기다려라는 그 선포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디스플레이, 보여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두 가지 방식으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는 일들을 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그 모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어 세운 곳이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 그래서 선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두 가지 방식으로 사도행전은 계속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디클레어, 선포하는 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끊임없이 그 복음을, 교회가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이 교회가 끊임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명령을 받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근거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말로 선포하라, 이게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그래서 입으로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일이 중요하고, 두 번째,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이 나타내어지는 것, 그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런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장 14절에서 40절까지는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사람들이 보고 신기하게 여겨서 막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디클레어. 그리고 41절에서 47절까지는 초대교회 모습, 교회, 복음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등장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은 이 사도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났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디스플레이 했다면, 오늘 말씀은 역시 베드로의 설교인데 디클레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는 두 가지를 중시 여겼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포를 중요시 여겼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운 그 사건으로부터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인데요. 성전 미문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육신이 회복이 되고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의 영적인 부분들, 영과 육이 동시에 회복된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육체가 회복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일이 벌어졌고, 두 번째로는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때 당시에는 죄인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장애인들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들어갔다는 그 장면에서 그의 영혼도 회복된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한 일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우리 3장 1절에 10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그가 했던 일은 정말 믿음으로 막 무엇을 막 간절히 구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리말에 팔자라는 말 있잖아요. 팔자가 쎄, 팔자가 그래. 그런데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내 인생이지 뭐. 나는 이렇게 걷지 못하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팔자는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닌데 아마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종종 이렇게 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혹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 팔자가 세다. 혹은 내 팔자가 세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팔자란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 네 가지가 합치면 팔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팔자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팔자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팔자 때문에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대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걷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걷지 못할 그런 팔자였습니다. 구걸을 해야 될 그런 팔자였었고 그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팔자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팔자는 기독교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팔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앞인데도 하나님께 구함도 없고 그냥 한 푼, 두 푼 동냥이나 하며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여리고에서 예수님 만났던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적극적이었잖아요. 다윗에서 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막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사람들이 막 입을 막자 막 더 큰 소리로 외치고 그 정도로 간절함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그냥 수동적이었어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은 그냥 내 인생은 이렇게 빌어먹을 인생이야. 나는 그냥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야. 나는 평생 걷지 못하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야. 스스로 그렇게 팔자 타령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는 이렇게 수동적이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서면서 수동적이었던 그가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그 말씀을 우리는 11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 여기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데 이 붙잡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크라테오예요. 크라테오.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 액션을 취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뜻은 붙잡다, 체포하다, 굳게 지키다라는 그런 말 뜻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친 거. 이게 크라테오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수동적으로 그냥 뭐 돈이나 저 사람이 주면 좋겠다라고 그런 눈빛으로 바라봤던 그가 이제는 눈빛에 머물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꽉 적극적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붙잡은 것은 아마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베푼 사람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그런 감사의 표시였을 수도 있고 혹은 이 두 사람이 행한 기적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걷지 못했던 자가 이 걷고 이 두 사람을 붙잡았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들에 있는데 행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둥하고 지붕만 있어요. 그래서 좌우 벽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성전 바깥들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종종 모일 수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모여서 어떤 이렇게 토론을 하기도 하고 종교적 강의를 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 바깥들입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순간에 거기에 모여든 사람은 이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런 광경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 광경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난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는가? 사실은 놀라운 일인데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야. 이런 일들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우려를 이야기를 했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인간은 본성상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핀잔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엄청 큰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방에서 정말 열심히 토요일부터 와서 막 반찬도 준비하고 막 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에게 내어놨는데 어떤 분이 식사를 하면서 국을 왜 이렇게 짜, 밥은 왜 이렇게 막 설익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서운하죠. 누군가에게 좀 인정은 받지 못하더라도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성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돼도 다시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한국의 평양 장대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대부흥운동은 놀라운 그런 한국의 영적 흐름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록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평양에 이 기생들이 밥 먹고 살기가 힘들었대요. 평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회개 믿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기생집들, 술집들이 장사가 안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김익두 같은 가령 유명한 깡패조차도 예수를 믿는다고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평양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집이 없어지고 막 깡패들이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이전에 영국의 20세기 초에 웨일즈라는 곳에 영국에서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조그마한 그런 탕방촌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반 오버처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따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의 술집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감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 악한 행위, 예전에 죄를 지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단순히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무엇인가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하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해요? 당연히 그 교회와 그 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먼저 생각날까요? 혹 사람은 아닐까요? 혹은 교회 건물은 아닐까요? 저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도 지난 주간에도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어느 교회에 이게 계시냐고 그래서 한마음교회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 고속도로 지나가다 그 예쁜 교회 그 얘기만 하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 교회 예수 잘 믿는 교회라면서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면서 그런 소문이 들려져야 되는데 저는 정말 교회가 예쁘다는 소식을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이 고속도로 옆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다 한 번 정도는 다 보신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칭찬이나 우리가 주목받고 싶은 것이 혹시 그런 외적인 것 아닐까요? 우리 한국교회를 세계 10대 교회에서 몇 개가 들어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로도 유명합니다. 한국교회 건물의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이 훨씬 더 유리하게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예수는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는 가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목되게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주목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도 항상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칭찬받으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 사역자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칭찬 들었습니까? 참다운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늘 핍박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늘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 속에서 자기 자랑은 감추고 예수님만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 직분자들은 이런 것으로부터 늘 지나치게 칭찬을 받으려 한다거나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철저하게 제거해낼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난 1년 전에 참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부끄러운 장면들, 물론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아주 일부지만, 아니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보지 않았어도 이 다큐 영화의 제목을 들어보셨을 터인데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다큐였습니다. 신천지, 만민중앙교회, 돌나라, JMS 등의 여러 이 이단들의 그런 교회들이었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조금씩 어쩌면 일부분들이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지탄도 받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고대 왕들은 신으로 추앙을 받기도 했고 애굽의 바로도 그러했고 바벨론, 아수르의 왕들도 우리 성경에만 보더라도 신처럼 대우받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도 신처럼 추앙을 받아서 황제들을 위한 그런 신전들도 있어요. 황제들에게 가서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간의 마음에는 신처럼 숭배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라든지 만민중앙교회 또 돌나라 JMS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의 그 주목을 자기에게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야 될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갈 영광들은 어느 순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잘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가장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직감하셔야 돼요. 그 칭찬 때문에 내가 즐겁게 봉사한다면, 그 칭찬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어떤 편견이나 손가락질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나 자신이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신적 추앙이 우리들 안에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은 바울과 같은 사도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한때 이렇게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바울도 루스드라는 곳에 갔었던 때인데요,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베드로와 똑같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고쳐줘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바울의 동역자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 우리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그 유명한 신으로 추앙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바울 당신은 헤르메스입니다, 바나바 저 사람은 제우스입니다라고 이렇게 높여주었습니다. 최고의 찬사이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신처럼 대접받지 않았습니다. 이 제우스의 신전의 제사장이 화환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놓고는 신처럼 추앙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불행한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때 신실했던 사람들, 그들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드리기로 했다가 일부는 숨기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이 두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주목받고 싶었던 불행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사람이 주목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주목받으려고 할 때 우리 신앙도 그렇게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자신을 향하여 칭찬하고 사람들이 높여주었을 때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이 주목하려고 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이 바울의 무언의 설교였던 것이죠. 바울을 칭찬하고 신처럼 높이려고 할 때 바울은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혹여나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그 영광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자꾸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불신앙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할 수 있을까요?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을 주목하래요. 베드로는 예를 들자면 3장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종, 하나님이 주동적 역할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또 15절에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권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소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 눈길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우리 능력과 우리 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홍해 기적도 만들어내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려고 할 때,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늘 그렇게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주목하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들려줘요. 3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또 모세가 말하되라고 3장 22절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또 3장 23절에 누구든지 선지자 말을 듣지 않은 자는, 이건 신명기 18장 19절 말씀, 또 3장 25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은 창세기 12장 3절. 모세는 베드로는 자신을 향하여서 주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여줘요. 야, 말씀 봐봐, 말씀 봐봐. 내가 아니야.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럼 말씀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어떤 것이죠? 말씀은 그냥 단순히 듣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듣고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들을 베드로가 자꾸 그렇게 시선을 바꾸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에 주목할 때 내가 아닌 예수님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신약과 구약을 보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도 누가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되죠.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것. 이것을 잘 정리해 주는 캐논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우쭐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 자랑할 만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 능력이 이만하다고 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깨끗한 손을 이렇게 봐서는 깨끗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바라보게 된 수많은 세균들이 이 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된 존재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3장 13절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또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였다. 또 3장 15절 말씀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넘겨주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게 누구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해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이 세 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 믿음으로. 이 베드로는 끊임없이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을 믿고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성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시선을 우리 주님 앞에 돌릴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소위 팔자가 세다고 했던 그 사람, 저주의 팔자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 죄인의 상징이었었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쳐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죄인으로 지옥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전적인 회복이 될 수 있을까?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우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복 주시려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먼저 보내셨대요?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종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의 저주와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세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복음을 주시려고,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이 사람처럼 너희들도 완전히 나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완전하게 되는 날, 완전히 되는 날이 너희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인생을 새 출발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왜 내 팔자는 이렇지? 내 인생이 이렇게 세지?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갈 때, 예수님을 주목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씨라고 하는 분이 더 포춘이라는 그 책에 썼던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합니다. 조선 중기 그 문인의 김득신이라는 그런 사람에 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김득신은 어렸을 때부터 이 천연두를 알았대요. 그래서 지각도 발달하지 못했고 재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포기하지 않고 논어를 3,000번 이상 읽었고 사기에 실린 열의백전을 무려 7만 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의 격려로, 이때 당시에는 정말 늦거든요. 오늘날도 늦지만 51세의 과거, 오늘날의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대요. 51세. 그리고 그 당시 한문 사대가 중에 한 사람, 이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식이 김득신을 어떻게 칭찬을 했냐면 당대 문단의 제1인자다. 천연두 때문에 지각도 발달하지 못했고 재주도 없었던 이 사람을, 이 이식은 당대 문단의 제1인자라고 김득신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 김동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태생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까 팔자하고 비슷한 것이죠. 자, 이후부터는 삶은 나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행운으로 만들 수 있다. 물론 이 문구는 기독교적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노력으로 인생을 바꾸는 데는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한계가 있어요. 노력으로 바꾸는 거. 특별히
다른 문제는 몰라도 구원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죄를 씻으실 분은,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일정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고 노력으로 일정 수준까지 성공할 수는 있지만 노력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노력으로 어느 정도 소위 세상 사람들에 반한 팔자를 어느 정도 고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이 아닌 예수님께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바뀐 그런 인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목하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올해 30주년이라고 했고 내년에 이제 40주년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도 40년 동안 절망의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가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저주했던 그 이름,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주목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주목하고 저것도 주목하고 외연적인 확장도 주목했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예수님만을 주목하게 될 때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완전한 회복의 은혜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리가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그대로 살아나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복음에 살아있는 역사들이 그대로 임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적 교회로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된 인생, 완전히 낫게 된 인생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